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해요. 예수님처럼 유머러스하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기도 하는데요. 요한 하이징어가 쓴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 이게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놀이하는 인간. 노래가 아니라 놀이, 비슷하죠. 놀이하는 인간. 저자는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문명의 기원이 놀이에 있다고, 이 세상의 문화는 전부 다 중심에 놀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K-팝, K-컬처, K-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K-루덴스란 말입니다. 여러분 K-놀이라는 말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죽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놀이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물론 그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호모사피엔스라는 말도 있어요. 생각하는 인간, 사고하는 인간. 근데 호모파베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기술적인 존재라. 그래서 이과 분들은 막 그냥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나 호모파베르보다는 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모 루덴스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창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모 루덴스 속에 인간의 본질이 더 근원적으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놀이 자체가 정치, 예술, 전쟁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시인들이 모처럼 여러분 그냥 말을 타고 아니면은 화살을 들고 여러분 그 짐승 사냥을 잡아요. 사냥감을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배불리 먹고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하느냐?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그리고 노래를 하며 그리고 그림을 그려. 여러분, 옛날에 그림 그린 사람은 벽화를 그려놨어요. 그 벽화의 그림이 지금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고 또 다음 날이 오면 또 다시 사냥거리를 해야 하는 골머리를 앓겠지만은, 그러나 먹고 마시고 노는 그 순간만큼은 기쁨과 자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징어라고 하는 저자는 현대인들이 안타깝게도 놀이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일중독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놀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간 행위는 자유에 기초하고 그 놀이에 기초한 것인데 말이죠. 그 자유는 놀이로 연결되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놀이를 합니다.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2002 월드컵 때 여러분요, 그냥 우리나라가 독일이 나중에 패하긴 패지만 폴란드를 이기고 어떻든 그냥 이기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빨간 청년들이 말이요, 그냥 시청합을 가득히 메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전 놀이다가 막 텔레비를 틀어놓고 여러분 같이 놀이를 즐깁시다. 그냥 여러분요 뒤에 와가지고 애들이 막 떠들어요. 야야 니들 때문에 애들이 떠드는 것과 저쪽에서 경기하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갑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이게 바로
놀이문화입니다, 여러분. 놀이문화.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자라던 때만 해도요, 농번기가 지나고 설을 맞으면 여러분 특별히 정월 대보름금을 맞으면 뭐한 줄 아세요? 풍악노래를 했어요. 온 동네가 잔치였어요. 애들이 막 줄줄 다 따라다니면서요. 그 내면에는 막 귀신을 쫓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풍악노래를 하면요,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고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춤을 추고, 여러분 그때 풍악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심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놀이에 빠졌어요. 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가사가 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요. 예. 괴지나 칭칭나네 신명나게 돌아보세요. 괴지나 칭칭나네 늙어지면 본노나니 괴지나 칭칭나네 놀아도 너무 허망이 말고 괴지나 칭칭나네. 나는 이렇게 신명나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심각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계속 그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전라도 땅에는 인심이 많고 괴지나 칭칭 나오네. 경상도 땅에는 패기가 많고 괴지나 칭칭 나오네. 강원도 땅에는 감자가 많고 괴지나 칭칭 나오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경기도 땅에는 교회가 많고 괴지나 칭칭 나오네. 이게 여러분 즉흥적 발상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 쫙 또 세상으로 나가 성경이 보니까 뭐냐? 호모 루덴스가 소개되고 있어. 호모 루덴스 기가 막혀요. 자, 스가랴서 8장 4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의 평화가 있네.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남녀노소 빈부귀 천말 것 없이 막 그 노인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잡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더더구나 젊은 소년과 소녀들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예? 그 놀이의 문화의 주체가 누구냐? 젊은 소년과 소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멈추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했단 말이요. 춤을 춰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뭐 보나마나 이런 노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 어서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노래도 여러분 신명나게 홍산나 노래하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뭔 줄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퍼포먼스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우리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셔서 심각하게 인상을 쓰고 호모사피엔스로 여러분 계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잔치에 가신, 더더구나 그 잔치집은 학자들이 대부분 그 마리아와 친척, 마리아의 형제지간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 가서 여러분, 아이고 이모님 따님 결혼을 정말 축하드려요. 아이고 삼촌 아저씨 진짜 아들 장가가는 거 축하드려요. 그랬겠지.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근엄한 얼굴로 위로를 드려야죠. 아유 참 어머님의 소천을 애도합니다. 아유 그래도 천국에 가셨으니 어쩝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인상 팍팍 쓰면서 아이고 대개 아드님 장가가는 것을 심히 애도합니다. 아이고 대개 따님이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걸 생각하니까 정말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싸다고를 맞아요. 이런 무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 조의금도 안 받아. 우리가 환한 얼굴로 결혼식에 가서 웃으면서 정말 축하드려요. 이야 진짜 신랑 잘생겼네. 신부 멋져보러. 여러분 그래야 혼주도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가셔서 굉장히 흐뭇한 모습을 보였을 거요. 그런데 이 딸벼락입니까? 세상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있는 대로 포도주를 다 꺼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여차 여러분 패스오버하고요,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다가 그냥 아구통이 넘칠 때까지 물을 채워라. 그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사하셨는지 몰라도 하여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요. 여러분 그렇죠? 알죠? 주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이용해. 자, 요한복음 2장 6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물 두세 통이나 들었다고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갖다가 부어 넣겠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포도주 맛이 일품이야. 얼마나 격조가 있는지. 자, 요한복음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니 물이 변하여, 물은 여러분 화학적인 용어로 H2O입니다. 포도주는 액체는 액체지만 분명히 C2H5OH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가 아니란 말이요. 프랑스의 5대 와인보다 더 격이 있는 포도주에 우리 예수님이 싸구려 포도주를 만들었겠습니까? 자, 프랑스 5대 와인, 첫째로 사또무통, 사또마고, 그 다음에 사또 라피트, 또 사또 어브리옹. 제가 5가지 다 했나요? 하나 안에 4개 했어요? 그러면 사또 거시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또 5대 와인을 넘어서 사또는요, 우리 남원에도 있었어요. 변사또가 있었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로마니 꽁띠 1억 가는 이 와인보다 더 좋았으면 좋았지. 여러분 더 격조 떨어진 와인을 만드셨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신 손님들이 막 얼마나 칭찬을 해야 됐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흥겨워하셨을까? 그래, 참 저렇게 모처럼 저렇게 기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 오늘 우리 양계대 우리 전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그때 이제 광명시장을 하셨어요. 그 광명에 황금동굴을 개발해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진짜 아이디어가 끝내줘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 황금동굴 맞죠? 그 옛날에 그 탄광이었나요? 아무튼 동굴을 다 멋있게 조명을 만들어가지고 죽여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요 원한도 풀어지는 그 동굴. 그리고 거기 동굴마다 와인이 기가 막히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와인에 그 냉장고 안 넣어도 기가 막히게.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시장님이 직접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때 와인 한 병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허무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전혀 사실무근이 아니에요. 팩트에 기인한 거예요. 뭐가 팩트냐? 예수님이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근데 뭘 마셨느냐? 포도주를 마신 건 분명해요. 여기 먹기를 탐하고란 말이 헬라어로 파고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복식가, 대식가, 미식가. 여러분 맛있는 거 밥 먹을 때 인상 쓰며 우리 청원쌤 밥맛 없다고 인상 쓰실 때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감사로 드세요. 기쁨으로 드세요. 저는요 먹는 시간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배만 좀 안 부르면 계속 먹고 싶어요. 계속 먹고 싶어요. 폭식가. 옛날에 하여간요 그 먹방 유튜브가 있었거든요. 중국 소년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17그릇 라면을 17그릇을 먹더라고요. 막 기분 좋게 띵하오 띵하오 띵하오. 인상 쓰면서 밥 먹는 사람은 좀 곤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하시고 와인을 마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인상을 쓰셨겠습니까? 여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오이노포테스, 술에 찌든 사람, 술고래, 포도주에 빠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술고래가 되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폭식가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또 잔치에 가서는 포도주를 즐기셨다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김재일 장로님 심각하게 마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격식이 있고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식인처럼 보이지만 저분도 와인 몇 잔 마시면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기자 우리 양기대 의원님도 기자하셔서 옛날에 뭐 이실직고 와서 술 많이 드셨을 거예요. 기자 뭐 하여간 뭐 이런 검사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냐 폭탄주입니까? 저는 애석하게도 폭탄주 폭자도 마셔본 적이 없고 저는 와인도 잘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해서 조금 마실 수 있지만은 저는 심장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못 마시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에서 흥을 돋기 위해서 여러분 와인을 대접. 우리나라에는 이제 옛날로 말하면 막걸리죠. 막걸리를 대접해서. 게다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어요. 그들의 슬픈 이야기, 가슴에 담아둔 아픔의 상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공감을 하셨겠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면서 그랬어, 그랬네, 그런 삶을 살았네.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기뻐할 때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었을까요? 활짝 웃으셨을 거예요. 활짝. 네? 인자하게 웃으셨느냐 아니면 화통하게 웃으셨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환하게 웃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죄인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안 웃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머를 하실 때 여러분 너무 침착하게 유머를 하지 않으셨을 거요. 자신부터 빵 터지는 유머를 하셨을 거예요. 이걸 모르는 서양의 화가들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너무 심각하게 그려놨어요. 너무 심각하게 근엄한 모습, 너무 고뇌에 찬 모습. 예수님은 꼭 그러셨을까요? 요즘 최근에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면 예수님이 환하게 여러분 저 모습이 그냥 웃으셨어요? 이보다 좀 더 웃는 모습이 또 있긴 있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유머를 하셨는가? 절대로 블랙 코미디나 블랙 와이담 이런 거 안 하셨어요. 품격 있는 유머. 그리고 그 유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비꼬고 공격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유머를 왜 사용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품격 유머를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머를 통해서 사람들의 긴장된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감동의 여운을 길이길이 아주 아름답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유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머 한 장면 볼까요? 자, 마가복음 4장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유머냐고요?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는 전기가 있겠어요?
감람나무 기름으로 이제 뭐 기름을 불을 켰겠죠. 그 불을 켜면 등잔 위에 올려두지. 누가 말 아래 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4대 5대 들어가는 게 말이잖아요. 예? 그 말 아래다 말을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그 통 속에다가 불을 넣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완전 쪼크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등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침대 밑에다가 둬요? 침대 속에다 둬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대의 최고의 유머를 구사하셨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썰렁 개그라고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어찌하여 너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자, 마태복음 7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과장법 유머인데요. 참 왜 네 형제의 눈에 티끌은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옛날에는 뭐 그렇게 그냥 막 부잡해 가지고 말이야. 그냥 산에 가서 막 눈을 막 그냥 어디 나뭇가지에 찔리고 막 옛날에는 저 위생 시설이 안 좋아서 마당을 막 그냥 막 빗자루로 막 그냥 쓸면서 막 눈에 들어가면 그때는요, 예? 가만히 눈물을 흘리면 나오는데 그래도 안 나오면 눈을 우리 어머니가 딱 까가지고 세상에 혓바닥을 한번 튀어 나왔어요. 티는 들어갈 수 있어, 티는. 근데 어떻게 눈에 들보가 들어가요? 들보는 물리학적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과장법, 상징적, 은유적인,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하고 이 외식을 떱니까?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요. 너나 잘하세요. 옛날 속담에 의하면은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말이야 욕하고 있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은 또 한 번에 뭐 여러 번 유머를 하셨지만 또 하나의 그 유머를 하셨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야, 참. 마태복음 19장 24절 봅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럼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야, 이 만몬의 권위를 이만큼 세워놨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뭐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꼭 그 사람들만 의미한 게 아니요, 돈 맛을 보는 사람. 여러분, 돈을 만몬의 차원에다가 올려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현실에 대비하면서 과장법 유머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호탕하게 웃었을 것이고 청정도 빵 터졌을 것이고,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고급스러운 유머를 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웃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짜짜로니.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을 비유로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웃으셨죠. 당연히 웃으셨죠. 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 잠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핑 돌긴 했겠죠. 그러나 그 눈물은 잠깐이고 기쁨은 지속되고 기쁨은 오래오래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웃지 않겠소.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일어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소? 이러면 이게 안 되죠.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소? 호탕하게 웃어봅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여러분, 신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모 루덴스 덕담도 좀 많이 하시고요. 좀 생명의 유머, 축복의 유머도 많이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새해에는 복된 유머도 많이 하고 삽시다. 끝까지 심각하다니까 좀 입을 벌려요. 이 순간만큼은, 이 순간이 중요한 거요. 좀 입냄새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새해에는 복된 덕담을 많이 하고 삽시다요. 제가 여러분요 9번에 걸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쇠가 빠졌겠습니까. 정말 해 아래 뭐 새 것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새로운 워딩으로 여러분 준비해서 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 신년 축복성이 하기 전에 우리 유성문 영로님이 목사님 끝나고 그 좀 일본에 좀 전지 훈련 좀, 저번에 직업을 못 속여. 쉬러 가자고 해야지 무슨 골프 전지 훈련을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했더니 또 그걸 우리 송원준 장로님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완벽하게. 근데 제가 지난 작년 여름 설연회 끝나고 조금 탈진이 왔어요. 그래서 좀 가서 좀 쉬자. 잠도 좀 잘 자고 쉬자. 근데 우리 송원종 장로님은 이제 윗사람을 모셔봐서 정말 모든 걸 깔끔하게 전혀 뒤끝 없이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포리즘에 제가 쓴 것처럼 은근슬쩍 부담이 왔어요. 왜냐하면 유 장로님이 전지훈련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 모처럼 제가 인생 처음으로 골프채를 가지고 여러분 저 일본에 누구 말 맞다나 진짜 전지훈련하러 가는데 공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교인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자책하며 얼마나 후회 막심한 에이 갑시다 다음날 갑시다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공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배려를요. 저도 여러분 이제 친지 이제 3개월째 되는데 뒷땅도 맞을 수 있고 여러분 오비는 별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뒷땅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저만 뒷땅 치나 우리 저 30년 40년 친분들도 뒷땅 치지. 근데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뒷땅을 치세요? 힘을 빼셔야지요. 그럼 내가 기가 죽거든. 그런데 목사님 저희들도 뒷땅을 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날 71타, 두 번째 날 또 71타. 때깍스러 했겠지. 근데 두 번째 날도 그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 날은 70타. 여러분 한 게임에 버디가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어요. 그 일본의 피닉스 골프장은 PGA, 매년 PGA 대회를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골프장하고 또 달라요. 잔디가 또 달라요. 그런데도 잘 맞아주고 잘 들어가주고 잘 들어가지고. 야, 진짜 한일 평가전에서 일본을 제패하고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착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오가가는 착각 속에 너와 나는 헷갈린다. 당당하게 왔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을 효과적으로 감동 있게 전하기 위해서 유머를 사용했을까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의 맥락입니다만은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굳은 심령, 폐쇄된 심령, 녹슨 심령, 부패한 심령에 생기를 넣어주기 위하여 여러분 복음적, 생명적, 창의적 유머를 사용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자,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성질이 아마 엄청 더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이 보아너게, 어이 천둥이 아들, 여러분 농담식으로 불러준 거요. 그랬는데 이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얼마나 변화를 받아버렸는지. 나는 이제 성질 안 내고 산다. 나는 주님의 사랑의 사도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왔도록. 어떤 아들이 시각장애자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구를 하나 기증한다고 너무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렸어요. 아들은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눈을 이식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안대로 눈을 쌓고 눈을 뜨지 못했는데 이제 의사가 눈을 뜯어줬습니다. 한쪽 눈으로 세상에, 온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눈이 부시고 그렇게 휘황찬란할 수가 없어요. 자, 귀로만 듣던 풀벌레 소리들, 저 푸른 나무들. 그런데 어머니를 봤더니 세상에 어머니가 자기 안구를 기증해 준 거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이 펑펑 울면서 어머니, 왜 어머니 눈을, 나 어머니가 준 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씩 웃으면서 니 나 잘 보이제? 나 진짜 잘 보이제? 네, 잘 보여요. 우리 어머니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 보이면 됐대. 내가 너에게 눈을 두 개를 다 줄 수 있지만 두 눈을 다 빼주면 네가 나를 돌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한 눈만 주었단다. 너도 한 눈, 나도 한 눈, 한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즐기자. 참, 이야, 이 어머니 얼마나 고급스러운 유머를 하였습니까? 아들의 마음을 안돈시켜 준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생선 가게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 조기 한 마리를 들고 냄새를 맡아보고 막 귀에다 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선 가게 주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 여보시오, 멀쩡한 생선을 왜 코로 막고 귀에다 대고 그러냐고 했더니, 여러분 이 손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요 고기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귓속말로 바다 소식 좀 전해달라고. 바다 소식 좀 전해달라고. 주인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조기가 바다를 떠나온 지 하도 오래돼서 최근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야, 그 생선가게 주인도 그냥 웃어버리고. 왜냐면 굴비라고 하는 거는요, 일본에서 잡든 중국에서 잡든 일단 영광이라고 하는 그 햇볕에 말려야 영광굴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에서만 다 잡겠습니까? 내가 영광에서 가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조량과 그 햇볕에 의해서 저 중국 해안에서 잡아온 그 경계선 잡아온 그 조기도요, 영광에서 말리면 쫙 삐뚤어져 갖고 조기가 씩 웃고 맛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회장님께서 귀한 손님을 접대하려고 고깃집에 갔어요. 돈 걱정 말고 이 집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내놓으시오. 고기가 나왔는데 세상에 막 기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당장 그 고깃집의 대표를 불러서 왜 이렇게 이 고기에 기름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하필이면 오늘 소가 운동을 좀 안 하다 와가지고 운동을 안 하다 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 좋은 고기인데요. 여러분이 초대받은 손님이 뭐라고 한술 뒀던 줄. 아이고, 회장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고기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지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충분히 투덜거릴 수 있는 상황에서 흥미진진한 흐뭇한 유머를 주고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살려, 영혼을 살려, 죽은 심령을 살려. 여러분, 실망한 심령을 살려, 부패한 심령을 살려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유머가 없었어요. 근엄하게 짝이 없었어요. 마귀에게도 여러분 유머가 없습니다. 왜? 항상 우리를 심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없고 악만 가득 찬 게 마귀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유스럽게 생명의 유머를 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 비유를 하시는데요. 아니, 왕이 초청을 해서 그런데 어떤 인간은 세상에 새 땅을 샀다고. 아니, 새 땅을 샀다고 그 땅 번다고.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이 자기를 초청했는데 안 갑니까? 그 여러분 쪼다지요, 쪼다. 어떤 사람은 소를 또 샀다고. 소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BMW 벤츠 몇 대를 샀다고 그냥 그 핑계 대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쪼다. 이 쪼다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아니 그 유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진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이 유머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말씀해요. 역설적 반어적인 유머. 자,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 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히려 기쁘게 하라. 오히려 기쁘라. 여러분, 혹시라도 벽이 있고 혹시라도 역경이 있어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하는 사람은 살아남았대요. 유머를 하는 사람. 독일 나치군이 사람을 무조건 죽이냐? 아니요. 막 쓸모없는 인간들, 저 패잔병들, 이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말이야 유리를 그 병을 깨가지고 확 피가 나도록 면도를 하고 막 유머를 하며 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 그 눈동자 의지를 가지고 있더니 여러분, 자기들을 안 죽이더래요. 이런 사람을 안 죽이더래요. 어떤 사람,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00%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를 쉽게 하고 또 뭐 저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내러티브하게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유희와 그리고 영적 생명적 유머가 그냥 스며 배어 들어요. 뭐 그 유머 이런 걸 어떻게 다 원고를 다 씁니까?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딱 하는 거죠.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격조 있는 유머는 웃기는 것 이상의 질 높은 메시지와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해 준다고 말이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요 웃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웃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창세기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세상에 90이 되는 할머니에게 아기를 가진다고 사라가 웃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공동체가 다 웃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느니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아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올 한 해에 여러분에게 웃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덕담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증하고 축복의 유머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의 축복 속에서 웃음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웃음꽃이 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희망의 유머,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훈훈한 유머가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불악하는 귀한 노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